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칠 때다. 몇 가지요?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한 가지만 고치면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누구도 한 가지 부족만 고치면 완벽해질 사람은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관원, 부자 관원은 주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면 요 한 가지만 고치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경건한 관원이고 상당히 경건한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뭐예요? 네,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이 부자 관원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부족도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을 말씀한 게 아니고 돈이 많은 것, 그것을 주님은 한 가지 부족으로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젊은 관원에게, 부자 관원에게 무엇을 제시하냐면 그 많은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뭐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읽으세요.
네, 2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부자 청년, 부자 관원에게 주님이 지적한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물질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22절에 읽어보니까 22절과 23절을 읽으니까 이 부자 관원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자 관원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진작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 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런 건 저거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족을 지적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 부자 관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된 아멘 안 해요. 자, 오늘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한 가지 지적이라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 한 가지 부족을 이 부자 청년같이 버려야 됩니다. 2012년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인지 아니면 이 부자 관원같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 모두 한번 자신을 이 교회 오늘 이 주일날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자 관원같이 살아왔다면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아니 치명적인 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부분의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애를 쓰면 물질은 더불어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내가 물질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물질의 욕심을 버릴 것을 지금 한 가지 부족으로 지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 관원은 큰 부자인 고로 그 당시는 대체적으로 다 가난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큰 부자인 고로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이 관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사건이 더 벌어졌느냐면 큰 근심을 안고 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원, 부자 이 관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더 심히 근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요 부자 관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쪽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 지금 부자 청년 얘기하다가 누구 얘기 나와요? 베드로가 그 옆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자,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근심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베드로에게 배가 있었다는 얘기죠? 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가 선주라는 거예요, 선주. 그러면 그 당시 지금도 배를 가지고 있으면 제법 잘 사는 쪽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베드로도 잘 사는 쪽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한 사람은 부자 관원이고 한 사람은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걸 못 버리고 한 사람은 그걸 버렸어요. 아멘.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림으로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부자 청년은 그걸 버리지 못함으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지만 누가복음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여리고 지역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자기 얘기하고 상관없죠. 삭개오는 예수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 세리장이니까 아주 사람들이 경계하는 인물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무슨 고백을 하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다 갚겠나이다.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그 물질의 유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왔다가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그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동네가 복음화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지금 제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부자 관원, 베드로, 삭개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이 4사람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믿습니까? 또 공통점이 뭐냐면 복을 받은 사람 이 3사람, 베드로,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은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도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삭개오는 자기가 토색한 재물을 버렸고, 수가성의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어요. 아멘. 이 세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서 버릴 것을 버림으로 함께 욕심을 버렸어요. 욕심을 버렸어요. 욕심.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이 준 최고의 축복을 상실하고 심히 근심하고 그 물질을 가난한 자한테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는 돌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2012년 오늘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2013년을 이제 하루만 있으면 맞이하게 됩니다. 2012년에 살아왔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새해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어. 그러므로 오늘 버릴 것은 이 묵은애와 함께 버려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을 오늘 내려놓아야 돼.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세요.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한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은 그걸 버림으로 축복을 받았고, 버리지 못한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도 그는 물질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으나, 그가 가지고 돌아간 것은 뭐냐? 심히 근심하는 걸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평생도록 그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느냐?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한 가지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은 한 가지 부족인데, 그 한 가지 부족을 고치거나 버리지 못함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한 가지 부족인데, 그것을 고치거나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본의 아니게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가지 부족으로 파생된 일이 너무도 엄청난 역사가 동반되니 그게 불순종이요 거역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동기가 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사울 왕은 자기뿐 아니고 그 가문이 버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이 부자 관원이 본의 아니게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오는 그 죄값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온다는 것을 온 교회가 잊지 마시고, 오늘 자신 속에 오늘 이 치명적인 한 가지 부족한 이 욕심을 오늘 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에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바로 이 내용은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아주 근접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베드로야,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베드로에게 제시했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자 관원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고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즉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은 누가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예요.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쫓으라 이렇게 제안했을 때 따라 나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 오늘 이 부자 관원도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순종하고 나섰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어요.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하세요. 또 수가성의 여인도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아멘 안 하고 왜 눈 감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자신에게 온 이 특별한 기회 놓쳤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2012년을 마감하며 2013년에 하나님이 새 일들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기회를 이 부자 관원같이 놓치지 말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야구에서 홈런을 때렸을 때 그 사람은 그 이듬해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봉이 올라가. 예? 연봉이 올라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이 부자 관원 그 다음에 성경 어디서도 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영영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는 무엇 때문에 놓쳤느냐? 물질 때문에 놓쳤어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최고의 축복 그리고 최고의 사명을 상실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 교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원하시는 축복이 큽니다. 그걸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질에 연연하다가 그 축복을 이 부자 관원같이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저는 나오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최고의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네 번째, 영생을 놓친 것입니다. 영생을 놓친 것. 여러분, 물질을
물질을 놓친 걸 사람들은 더 후회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놓친 것입니다. 왜 영생을 놓쳤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면 29절로 30절을 보면 영생을 놓쳤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여기 29절에 버리는 거 얘기 나오고 30절에 그걸 버린 자는 금세에서는 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영생을 거론하죠? 거론하죠? 그럼 이 부자 관원은 영생을 놓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 가지 부족한 걸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에게 제시한 사명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회를 예수님이 제시했는데 그것까지 뿌리쳤어요. 그러므로 이 부자 관원은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의 이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절호의 기회도 놓쳤고, 결국 이 사람은 무엇까지도, 영생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로 25절에 보면 물질이 영생에 이르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24절로 25절 읽어주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뭐냐면,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온 교회뿐 아니고 세상 사람,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복음의 좋은 협력자, 동력자, 후원자가 되기보다는 자기가 많은 물질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전부가, 아니 주의 종들까지도 모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자 관원을 거론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물질로 부유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부유해지세요. 믿음으로 부유해지세요. 사랑으로 부유해지세요. 은혜로 부유해지세요. 지혜로 부유해지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가지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와 종들이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신다면 그걸 함께 나누며 사람 살리는 주의 일에 그 물질이 아낌없이 쓰여져야 해요. 아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에게 주신 물질이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이 부자 관원에게 주신 말씀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질의 욕심을 버리면
불순종할 일도 없고 거역할 일도 없고 또 사명에 주신 기회를 놓칠 일도 없고 또 영생을 놓칠 일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2년은 물질 때문에 환난과 시험 그리고 눈물이 혹시 있었을지라도 2013년에는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물질이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자 관원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욕구와 소유욕에서 오늘 좀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됩시다. 결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돌아보자. 이 부자 관원한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신에게 한 가지 부족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한 가지 부족을 고치고 새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부자 관원을 오늘 생각하며 우리도 부자 관원같이 주님이 한 가지 부족을 고치라고 할 때 그걸 미련 없이 버리고 고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수없는 부족이 많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 한 가지 부족을 고치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는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